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제일은 사랑이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오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에서 잠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동안에 야곱의 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앞에 계신 분,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물론 우리가 결론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의 영의 인도함 받으면서 예배하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임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따라가다 보면 성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시간 되면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지만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할 때는 불이 내리거나 임재가 있거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불이 내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할까?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 즉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더더욱 오늘 이 시즌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들을 찾고 있을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또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교회,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것이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교통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런 물이면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뚱맞게 주제를 바꿔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 여인이 이야기 쭉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그분을 향하여서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도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도 누구를 기다려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인은 무엇만 가지고 있었냐 하면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구약 전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묵상하면서 오늘 2가지를 묵상했는데, 하나는 6월절이란 무엇일까 이런 걸 묵상하고, 이건 오늘이 6월절이니까 이제 묵상을 했고, 오늘 나눌 거는 그 다음에 2번째는 왜 사마리아인이었을까, 이런 걸 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 당시 뭘 정경으로 가지고 있었냐 하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읽고 또 읽고 강론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나누고 이러면서 어쩌면 모세 오경을 웬만하면 거의 막 외우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외우지 않았다고 굉장히 숙달된 그런 상태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숨겨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 그 동네에는 어떤 동네였을까? 하나님이 숨겨 놓은 마을, 숨겨 놓은 사람과 같은 그런 비밀 병기 중에 한 사람들, 그런 동네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가운데서도 풀지 않았던 이런 비밀한 것들, 이런 계시들, 또한 추수 때에 대한 비밀들,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로 그다라고 고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도 유다를 시기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시지만, 또 나아가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유다를 시기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에 풀어지는 계시거든요.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주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사역이. 그때 풀어지는 계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계시, 내가 이제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계시가 굉장히 일찍 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고, 사람들이 오므로 인해서 이틀 동안 머물므로 그 동네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 믿었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더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그렇게도 사모했던 계시가 실제로 나타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새로운 계시들이 그 사마리아 소수 가운데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마리아가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경주 그러면 경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주 어느 동네, 아니면 어떤 집안,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정한 마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마을. 그래서 그 마을은 모세 오경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을.
그래서 율법대로 힘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을은 특별히 어떤 그런 마을이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런 계시를 풀어주면서 은혜를 부어주기로 작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여기는 갈망과 사모함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갈망과 사모함을 보시고 예수님을 가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계시, 복음을 풀어놓고에 대해서 그들의 의문점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사역으로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흩어져서 첫 번째 나오는 동네가 어느 동네일까요? 빌립이 어디를 갑니까? 8장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똑같은 사마리아인데 뭐가 다를까요? 동네가 다른 거예요. 예, 동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유대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들도 뭐라고요? 열지파죠.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걸 누구는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다 보면 가끔 사마리아인들이 좋은 사마리아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두 가지죠. 좋은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안 좋은 예로 쓰임 받는 사마리아인. 그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도 두 가지로 쓰임 받아요. 하나 어떻게 쓰임 받냐 하면 이제 의식하는 자들, 외식자들, 그 다음에 죄인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사는 사람들, 여전히 복음에 무관심한, 빛이 왔음에 빛에 무관심한 어둠 가운데 생활하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 오실 길이 예비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유대인들도 대비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크게 두 가지로 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입니다. 도 감당하지 못했던 거, 랍비도 감당하지 못했던 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치부하지도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다. 즉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이를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그 관점으로 좀 더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 27장 10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제일 빠를 거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사 그의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새 회장은 내 손에서 그 강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게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요셉을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신명기 26장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를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와 신명기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제 그거 하나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다음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을 너희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제 그 석회를 바르고 그 돌 위에 기록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27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보통 그리심산은 27장 12절 보세요. 그리심산에서 뭘 하고 축복하기 위해 섰고, 그 다음에 13절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섰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심판을 저주를 선포하는 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을 어디다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발산 위에 세우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곳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6절 여호와께 제단,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어디다가 이제 제단을 쌓냐 하면 처음에는 제단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누어져서 제단을 쌓는 곳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봤고요. 그냥 그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명기 12장을 읽어봐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신명기 12장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택하신 곳, 계실 곳 어디를 말할까?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장소적인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그 5절에 택하신 곳, 하나님의 계실 곳, 거기서 찾아가서 6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 별표해 놓으세요. 8절에다가. 그리고 옆에다가 요한복음 4장 20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기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3절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네모박스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정하신 곳, 택하신 곳에서 너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4절도 별표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 택하신 그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법궤가 들어가서 처음에 실로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가서 8절 그 다음에 3절 14절을 별표해 놓고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읽은 게 14절 읽었죠? 네네네. 예, 그래서 8절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절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예, 여호와께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무엇만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모세, 오경.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몇 년 정도 지났을까? 거의 약 한 600년 이상 지나가고 있어요. 예, 그들이 이제 어디다 성전을 지었냐 하면 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배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나서 몇 년이 지나가고 있냐 하면 600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600년 가까이 550년이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한 550년 이상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 속에 계속 이들은 구약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만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모세 오경. 그냥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으니까 밥 먹고 뭐 했을까요? 이렇게 고난 주간을, 거기는 그때는 고난 주간 없었지만 이런 주간이 오면 그냥 딥다 성경만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공부 열심히 하는 분, 공부 좀 열심히 안 하는 분 나눠질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읽고 읽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셔가지고 라고 했는데 8절을 딱 읽는 거야. 근데 갑자기 부닥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면 안 되네. 너희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네. 야, 우리 예배가 맞는 건가?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건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나? 13절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야 이거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맞아? 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되는데 그럼 우리 예배는 정통성이 있는 거야?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야? 또 14절 읽다가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일까? 아니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일까? 늘 이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의문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26장, 27장을 읽은 거고 12장을 찾아온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잊어버려도 요 세 구절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뭘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장소적인 것을 왜 의문문으로 물어보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가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가다 보면 가끔 이 말씀이 맞는 건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배의 정통성, 어떻게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맞는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한 주제로 해서 볼 겁니다만, 우리가 어떤 예배가 어디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뭐 이런 거기서 이런 거예요.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예배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이건 제가 다음에 이제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늘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야. 늘 자기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말씀을 삶을 살아요. 경건의 삶을 살아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요. 그러면서도 뭔가
늘 의문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건 맞아? 우리 예배가 맞아? 라고 하는 거. 왜? 그들은 뭐만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근데 유대인들은 뭘 인정해요? 구약 전체를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냥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할 때,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말하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유대를 말합니다. 유다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모르고 유대인들은 아는 게 뭘까요? 그렇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예, 그 계시는 나중에 더 뒤에서 더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이사야서나 그죠? 이제 그 뒤에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 계시가 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예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우리의 사고가 편협적인 것에는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처음에 배웠던 어떤 것들, 전통만 가지고 있고 부분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편협적이면서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보면서 더 넓게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 일에도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BC 1410년 경에 이제 그들이 율법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언제 나눠지냐 하면 BC 930년 경에 분열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유다, 베냐민 도지파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이제 나라가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344년간 나라를 유지하다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기까지 그곳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에 멸망받았던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뭐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냐 하면 자유, 해방, 돌아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며, 지금 다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거예요.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곧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러니까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거죠.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 보면 이 두 군데에 이런 제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로 우리가 단에 있는 그런 데를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거기 실제로 신전이 있습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예배라고 하는 게 장소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에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죠. 저쪽으로 가서 합세하면 야 우리가 약해질 것 같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전을 만드는 거죠. 제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이제 단에 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33절까지 읽어볼까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예배가 이제 얼마나 타락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비슷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체크 한번 해놓으면 좋겠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6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면서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제단이 언제 해파가 되어지나요? 그렇죠.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받으면서 이 제단이 다 해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이곳에서 예배할까라고 이곳의 예배, 이곳의 성전은 그러면 언제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있어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자, 이 에스라 요 본문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돌아와요.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 대적이 듣고랄 때 대적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가 사마리아인들이죠.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사마리아인들이죠.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그들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그 당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하면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혼합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가 섞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배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나중인가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 볼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왜 구약의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말씀에 빗나간 걸 모르고 마치 내가 하는 열정과 수고와 방법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처럼 착각하는, 그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 어떤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면 이미 문화가 섞여 있고 방법이 섞여 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도 여기 올라와서 뭐 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근데 유다인들이 올라와서 딱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섞여 있는 혼합된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을 거부하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수르바벨과 예슈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레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으며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면서 고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건축하지 못하면서 그들 이제 사마리아인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그들이 예비할 곳을 위해서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건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그 여기서 하는 예배라고 할 때 이것은 언제 지어진 것이다? 그때 지어진 성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략 이때가 언제쯤 될까요? 한 536년쯤 된다는 거죠. 536년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 하면 AD 129년 대제사장 힐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분란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막 의견이 나눠지면서 쟁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그때 이제 대제사장 힐가누스가 완전히 그것을 그냥 파쇄해 버려요. 불태워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때까지 그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약간 그 성전이 대략 만약에 536년에서 129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보통 665년간 그 성전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그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졌는지는 저는 자료를 못 찾았어요. 예, 몇 년 만에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660년 정도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 사마리아인들이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만의 어떤 그런 예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서 그들만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배경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4장으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할 때 그 배경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왜 예배의 의문을 가졌을까? 계속 모세오경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 12장에서 뭘 발견했어요? 자기 소원대로 말고 아무 곳에서도 말고
14절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택하신 곳 맞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늘 그들 안에는 어떤 뭐랄까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사모함도 있는데 또 하나 뭘 가지게 될까요? 컴플렉스 같은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히 앞에 나가고 싶은데 그러나 그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오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인데라고 하는 처음에 선자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여인 속에 그 물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은 물론 부정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서 더 뭐에 대한 심취에 있었다? 말씀의 심취, 그다음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한때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한때 부정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까? 사모함과 갈망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그가 자기를 알아본 걸 때 아는 선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묻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이고 싶은데 정말 이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서 이 여인을 만나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여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굶주림, 그런 목마름, 신령한 것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 중에 하나냐 하면 준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겁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도 안심해도 안 되고 사마리아인도 너무 자책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고 접붙임 받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가 이스라엘을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론 너무 오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믿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누가 와가지고 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면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나사 이거 한 5바퀴 풀려야 될 것 같아요. 3바퀴 반 가지고도 안 되고 이미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학설이 아닌 것입니다. 논리도 아닌 것이고 이론도 아닌 것이고 전혀 뭐예요? 전혀 엉뚱한, 전혀 생뚱맞은 그런 논리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렇죠?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그대로 믿죠. 근데 이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강렬한 부닥침이 있었을 거예요. 강렬한 부닥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강렬한 부닥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에게 계속 이런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믿는 동시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 너를 인도함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내가 받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연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 네가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거기서도 말고 라고 말하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다음에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요? 진리의 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영과 진리로 이러니까 이게 많이 그런데 나중에 다를 겁니다만 다르게 말하면 그냥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왜 두 가지를 해주었을까요? 이건 제가 너무 강조해서 자꾸 제가 여기서 생략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옛날에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했을까요? 첫째, 말씀을 풀어주고 셋째, 이로 또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풀어졌어요. 성령이 와요. 그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하게 되나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신방하면서 장로님 보고 3장 4장을 열심히 읽으라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글자 하나하나 막 탑하면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3장과 4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짧은 거지만 어마어마한 걸 포함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걸 포함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4장이요. 어마어마한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진리의 영으로 예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진리로 예배할 때 하늘의 모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통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거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제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뭐라 했어요? 야, 내가 영을 말하니 내가 육으로 듣는구나. 그러니까 육은 영으로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영으로 말하는 걸 육이 못 알아들어요. 빵 먹고 배부르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영의 계시가 풀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전부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영에 관한 말씀을 풀어놨어요. 영. 진리의 영에 관한, 진리의 영을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영이 있을 것이 없으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영과 진리로, 이게 진리와 영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나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떠나가요? 유대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누구한테 먼저 풀어줘요?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상종하지 않고,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함께하지 않고, 그들이 무시하는 그 어느 사마리아 한 동네에 들어가서 갈망과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이 계시를 먼저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왜 사마리아인일까요? 왜 사마리아인에게 이것을 풀어줄까요? 제 생각 속에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누는 이런 해석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타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묵상한 것을 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나게 하려 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누굴 들어 쓰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풀어놔요? 새로운 계시를 풀어놓는 거예요. 먼저 주었어요. 먼저 주었는데 먼저 준 것을 누가 알까요? 12제자가. 근데 12제자가 배 아파할까요? 12제자가 시기하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왜 아무 생각 없을까요?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12제자가 시기도 안 하고 불명도 안 하고 불만도 없어요.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거야. 동일한 현상으로 보는 거야. 동일한 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이 시기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깨닫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한 게 망고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모르는 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모르는 게.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는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 진리의 영의 인도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의 인도함 받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와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어머 일어납니다.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내려갔어요. 야, 너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야, 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세례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의 세례가 글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풀어놓기 원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무엇이 풀어져야 할까요?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4장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3장에서는 최고의 학자 니고데모,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그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조롱하는 그 여인 중에 가장 연약한 한 사람, 사마리아 그 여인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무엇하기 위해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릇이 준비가 됐어요. 뭔 얘기를 하면 그냥 알아들어. 뭔 얘기를 하면 그냥 통해. 그럼 예수님은 누굴 더 좋아할까요? 여자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그릇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권시아님 준비된 그릇이라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못 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꾸 사장시켜야 돼. 그래서 그냥 하나 기도 제목만 하나 잡을까요? 제가 사도행전까지 갔으니까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제가 25절에서 좀 더 연결을 해야 되는데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핵심만 볼까요?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28절 너무 하나님의 이 자비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띵, 하나님의 그 설렘, 막 이런 걸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2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놔두고 복음의 빛이 얼로 계속해서 비춰지게 만들었습니까? 이방인에게로. 왜? 유대인들은 뭐하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주옥 같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근데 이 여인은요, 뭐예요? 뭘 얘기만 하면 쑥 그냥 받아들여. 뭘 얘기만 하면 쑥 받아들여. 뭘 공개만 하면 와우! 뭐 이러면서 막 얼마나 갈망하는지,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요. 그래서 그 땅에 며칠을 머물러요? 이틀을 유하시며. 그때 이틀을 유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요? 다 나와 믿더라. 이거는 마지막에 그 부분을 장식해야 되는데 제가 하도 이렇게 김을 빼면 나중에 잘 못하더라고. 근데 하여간 그건 굉장한 비밀 같은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튀겨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오늘날은 이 말씀이 어떻게 과연 이 적용되어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종교의 영에 휩싸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더 이상 교회를 안 갑니다. 더 이상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교회 밖으로요. 교회 밖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밖으로 보낼 거예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톡하면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요. 왜? 옛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기 것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 안 돼. 근데 바깥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사모해. 그냥 건드기만 하면 막 이건 이 여인처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요나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요? 요나 저 니누의 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보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민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12만 명.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아끼노라. 하나님의 사무엘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한 땅, 이새의 아들, 이새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봤어요. 숨겨놓은 자. 한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로 파송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진리의 영 가운데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신명,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족속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